네, 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네, 천천히 또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5쪽은 우리 지체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다면 정답은 아닌데, 진리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 단계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접근하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되어지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온전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먼저 잠깐 끊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통해서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나 세미나나 여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다. 그래서 내어드린단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드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뭐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체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읽으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온전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상태는 계속해서 진전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로 예를 든 거고, 이게 계속 어떻게 될까요? 진리 단계에서 이제는 생명 단계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생명적인 삶을 사시는 부분이니까. 네. 당신의 무능함은 이제 고통을 주는 대신 기쁨을 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 전적 의뢰, 이런 단어들이 내게 소망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전적 무능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다음에 이 수만을 자랑한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무능함 때문에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당신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거든요. 귀속,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 무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의뢰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사역을 공부했잖아요. 아니, 성령을 공부할 때 성령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배우셨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하고, 생명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해되시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저희들이 주기도문 같이 암송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는 내 뜻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암송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내 뜻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에 3부 예배 시간에 배웠던 공과인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 내적 간증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배우셨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그대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장은 점진적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점진적.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내가 1%를 내가 버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를 버리면은 내가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 버린 거예요? 1% 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채워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채워주시겠어요? 버린 만큼 채워주셔야겠죠? 비운 만큼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과장하는 게 있어서 1%를 딱 체험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 변화된 육신이 건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좀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할까?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 버린 것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소유화하시는 과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변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찌하든지 어디에 이르려고 그래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변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변화 과정 속에. 자,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온전해요. 누굴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맏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라는 거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죠. 우리 이제 자아와 소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나의 자아와 소욕을 통해서 나를 많이 바라봐요. 이게 결국은 이게 선악과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 자아와 소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교리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옳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뭐가 또 우리를 속이냐면은 양심이 아니라 혼의 느낌까지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죄하고 불평하고 다양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 다시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신 그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처음 서론에서 말씀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서론만 보면 고린도 교회에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서서히 2장부터 3장부터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 속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해되시겠죠?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훈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훈육을 책망했다가 달랬다가 책망했다가 달랬다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는지 제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디모데가 갔다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갔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모데와 디도가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깊은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에게 얕은 단계로 적용하면 우리 지체들께서 그러잖아요. 누군가 허물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하세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차라리 그냥 안 한 게 나을 뻔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가 내 말을 받아주면 좋은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막심한 후회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속 시원하게 잘했어 그냥 한 김에 더 세게 버려야 되는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뭐 하죠? 기도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써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옛날 분들이 필사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을 통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녹음한 걸 딱 이렇게 녹취해 보면은 오타가 의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발음이 명확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참 많이 혼자 웃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과 존경은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존중하라 그러면은 딱 선입견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존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실 존경은 어려워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왜 존중하죠? 예수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때문에 존중하는 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혼인잔치는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훈련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누굴 통해서 바라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지도자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은 찾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예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서로 모습을 보면서 알잖아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공과안에 적용하더라도 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실제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미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 보일 때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뉘우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군? 사모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C.S. 루이스 책 신자의 자리로 공부할 때 루이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죠? 사모함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모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모함은 키울 수가 있어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모함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뉘우치고 고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제 1% 버리고 1%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저희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서 만약에 50%를 한번 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를 비웠어요. 그러면 몇 프로 채워지는 거죠? 50%가 채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50% 채워진 나를 보면서 기뻐할 것인지, 그렇죠? 여전히 안 채워진 50%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채워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안 되는 거 아는데 꼭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야. 파. 혹시 다들 어르신이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얘들 봐보세요. 소파에 따만한 구멍 하나 나면 뭐합니까? 호기심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파. 그냥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계속 파요. 파. 그럼 나중에 뭐 하는 거죠? 찢어버려. 그거 얼마짜리인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 저도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제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데 왜 제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안 보이겠어요? 다 알죠. 온전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을 보면 또 판단과 저를 정리하니까 그거 안 보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되어진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시선을 좀만 모여서 이렇게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안 보여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뭐가 볼까요, 이제? 되어진 모습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10번 성질을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성질을 낸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독서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가 없어졌잖아요. 힘들긴 힘드는데 너무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그렇게 생각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의미예요. 되어진 만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만큼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속 사람은 우리 영혼 자기 본성의 생명이 다할 때에 이 말은 혼적 생명이 죽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적 생명이 죽어야 신적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자기 본성의 생명이 다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을 뭐하는 거죠? 이루게 된다는 것. 기속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혼이 부활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연합의 열매를 뭐하는 거죠? 즐길 수 없다. 그러면 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는다는 거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혼이 주인된 부분이 뭐 하는 것이다? 죽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혼이 뭐가 되어졌던 거? 주인 됐던 거. 근데 혼이 주인 되는 거 가장 쉽게 말하는 거 생각을 따라서 살고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 마음 말하면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게 이제 혼이 주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거 뭐냐? 사는 거 뭐냐? 혼이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 물론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청지기보다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노예를 많이 강조해요. 총총.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는 노예는 맞습니다. 노예는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노예는 맞는데 어떤 마음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혼에서 나와요. 이게 저희들이 때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기쁨으로. 자, 이건 이제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 예. 출발점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혼에서는 자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느낌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마지못해서도 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와 책임이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혼이 청지기가 본질적으로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안 하고. 근데 우리 이 소욕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어떠세요? 불타고 나시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면 어떠세요? 불타고 곱해지죠? 생각해보세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한 것이 어려우세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어려우세요. 물론 다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서 막 이성교제를 한다. 근데, 이성교제를 하는데, 함께하는 그 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녀가 만약에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어떻게 되죠? 몰래 하죠. 이해되셨죠? 전혀 안 하는 척 하죠. 그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복잡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듯이 원래 우리 혼이 소욕이 그렇다 그런 의미예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소욕이라는 게 그러다 그런 의미예요. 모르면 편했다가 알면 뭐 해준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그래서 다 알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알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셔요. 알게 하신 것만 아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혼이 부활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혼이 부활한다는 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혼이 부활한다는 것을 혼인잔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개념이 아니라 영에 예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의 부활이라는 거죠. 혼이 산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고 혼이 뭐가 되는 거? 청지기가 되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혼이 부활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연합의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즐길 수 없어요. 이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간 겁니다. 성스러운 연합 혹은 당신의 속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보증 서약을 하신다. 그래서 진리단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진리단계는 뭐냐면은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단계는요, 연합이 완성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약혼, 이해되죠? 약혼, 결혼. 그러니까 약혼도 연합이고 결혼도 연합이죠. 참된 연합은 결혼 생활이죠. 이게 구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약혼의 개념이에요. 약혼도 연합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보증 서약을 하신다. 이 연합에 대한 보증과 서약은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뭐란 거죠? 의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 네. 그럼 옆에다 말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면에서 참된 연합은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겪는 그 아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돼서 짐진 것 같이 뭐 하는 거죠?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장막집을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몸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욕 공부할 때 이거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소욕이 혼의 자리,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몸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거를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래요. 몸에서.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가나안 7족속 너무 아시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죠? 몸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나안 7족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딱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옳은 말은 하는데 사실 옳은 말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옳은 말은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다 회개할 내용이에요. 지금은 내가 막 목 터져라고 외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다 회개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천하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 생길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소욕과 몸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도 짐진 것 같이 뭐하면 하는 거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누림이 있고 한편에서는요, 짐진 것 같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누림이 있고 한편에서 뭐가 있어요? 짐진 것 같이 탄식이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데 우리는 너무 놀라운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니까 얼른 이 몸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내게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완성은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연합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뿐이지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저에게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연합은 매우 영적이며 매우 순결하고 매우 친밀하며 매우 성스러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의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조금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조금 뭐 하는 거죠?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고 나면 여전히 혼이 있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적용하면 너무 잘하시니까 그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을 쫓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 영, 성령, 어느 시점에서 성령을 쫓게 되면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쫓지 않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순간도 있고 성령을 쫓지 못한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할 때 보면은 꼭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을 쫓을 때는 미리 맛보는 거고 연합을 맛보는 거고, 성령을 쫓지 못할 때는 뭐가 될까요? 사망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는 그 영을 쫓는 삶이 뭐해지도록, 범위가 많아지도록, 깊어지도록 확장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잔느경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흉내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인생의 여정은 결코 상상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명의 기반을 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망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에 미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이 전 장들에서 앞장이죠. 우리는 당신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통과하는 많은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십자가의 역사 공부하셨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초창기에 당신은 당신의 걸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확신과 똑같은 것이었다. 명확함은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육체의 신뢰함 속에서 확신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함 속에서 확신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상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 당신은 전혀 어떤 보증이나 확신을 말한 거죠.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육체 신뢰가 무너지니까 보증이나 확신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받는 모든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 당신에게 계시되어진 어떤 것이다. 사실 주님께서 처음에 세워놓으신 토대는 일반적인 뭐라는 거죠? 감각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를 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플러스 100억이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믿음을 들어요. 그러면 쉽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체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는 100억 육체 신뢰가 있으니까 육체 신뢰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100억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통장에 제로 가운데 믿음을 들으면 이때 내 믿음의 실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신뢰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그래서 성장했다라고 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고 제가 100억을 설명한 부분이고 육체 신뢰를 다룬 말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혼의 부활을 경험해 가면서 이게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혼의 부활 이해되시겠죠? 주님의 혼이 우리의 혼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통로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부활을 경험해 가면서 모든 것이 매우 다르게 뭐라는 거죠? 변화가 된다. 당신의 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당신의 관점에 분명한 뭐라는 거죠?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혼의 부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성장한다고 배우셨죠? 혼은요 성숙한다고 배우시고 몸은 변화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성숙은 영에서 시작되니까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인격적 변화 전에 다 불러드렸잖아요. 인격적 변화가 어려우면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내면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 이렇게 영적 성장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혼이 부활하여서 점점점 하여튼 책대로 하면은 당신의 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당신의 관점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의미요. 혼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부활하여서 변화된다는 것은 혼이 성숙하여져서 뭐가 이루어지는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셨죠? 마음. 혼이잖아, 혼.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벗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뭐하니까? 사용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장하는데 혼은 성숙하면서
성장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가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지금 찾을까요? 이거 찾고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혼이 부활이라고 번역을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더 은혜로워요. 제가 어제 뒷부분 준비하다가 오늘 수업을 못 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흥분해야 될 때는 못하고 지금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봐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 영혼을 능력으로 막아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막아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혼의 변화입니다. 이게 혼의 변화. 이게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